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6절까지는 제가 읽고 7절부터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7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행위가 아니고 율법이 아니고 어떠한 의식을 통해서가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는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소위 이신칭의의 교리를 지금까지 가르친 바울은 이제 그 칭의의 결과를 지금 설명합니다. 그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사람들의 삶이 어떠한 삶인가를 지금 실제적으로 가르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은 어떠한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 아니고 죄에 대한 대가를 마땅히 치루어야 하지만 죄인이 죄인의 대가를 치르지 아니하고 그 대가를 대신 치루시니 그를 믿는 믿음으로 그 죄를 용서받고 나아가서 이제는 죄를 하나도 짓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자들, 그들은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높은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가로막고 있던 그 장벽이 제거되어서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처음으로 화평이라는 단어를 지금 내세웁니다. 칭의의 1차적인 결과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평화입니다. 이 화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우리가 잘 아는 샬롬,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하지요.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냥 양자 간의 어떤 갈등이 사라졌다는 그러한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훨씬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아주 최상의 상태. 그 안에는 많은 것이 포함됩니다. 우리 건강도 포함됩니다. 육신의 번영도 포함됩니다. 그런 모든 영적인, 육적인 복지의 상태를 말합니다. 오늘날 나라가 추구하는 그 방향이 복지지요. 백성들의 삶이지요. 그 복지, 진정한 복지가 이제는 칭의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평화입니다. 샬롬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특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습니다. 자격을 얻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제사장들이라고 합니다. 그와 같이 신약의 성도들은 대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구약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듯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제 진입한다. 그러한 신분을 얻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적 신분을 말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그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죄라고 하는 장벽이 이제는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들, 그 의롭다고 하심을 얻은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그들은 종말에 마지막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이제. 그래서 그들은 이 소망 때문에 즐거워한다. 그래서 소망이 있어야 즐겁습니다. 소망이 없으면 즐거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주 영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사람의 위치는 왕의 위치였습니다. 그들의 위치가 하나님에 대한 위치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의 위치였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때 최초에 창조시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영광, 그 영광을 이 마지막 때에 종말론적으로 회복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의 백성들이 들어가게 하신다. 이것이 최종적인 구원입니다. 그렇지만 이 영광은 미래의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이 광야에서 연단 가운데 있습니다. 왜 광야가 있어야 할까요? 광야는 살기 힘든 곳입니다.
비바람이 때로는 칩니다. 역경과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가? 왜 고난과 역경을 주시는가? 왜 결핍을 허락하시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은 칭의함을 받은,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은 성도들은 환난 속에서도 이제 즐거워해야 됩니다.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고 또 미래를 위해서 즐거워해야 됩니다.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사람을 성숙하게 하는 것은 고난입니다. 안일함이 사람을 성숙하게 하지 못합니다. 역경이 그들을 튼튼하게 세웁니다. 생에서 고난과 역경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조그만한 비바람에도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농부는 비닐하우스 안에서 키운 모종을 결국은 밖에 내서 본토에서 키우게 됩니다. 거기에서 뜨거운 햇볕을 견뎌야 하고 거기에서 비바람을 맞고 그 작물이 튼튼하게 자라야만 결실할 수 있듯이 천국 시민들은 이 광야에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인격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성숙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인격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늘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날마다 접합니다. 인격이 문제예요. 인격이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손에 쥐어지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악이고 독이고 해가 됩니다. 그러나 올바른 인격을 가진 사람의 손에 쥐어진 재물은 다른 사람을 구합니다. 살립니다. 다른 사람을 돕습니다. 그러나 인격이 구비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은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찌르고 핥히고 심지어 자신 스스로까지도 멸망의 구덩이에 집어넣고 맙니다. 세상의 영광, 이 땅에 속한 이 재물에만, 세상의 이 영광에만 최고의 가치를 두고 살고 있는 사람들 모습이 추합니다. 고상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역경과 고통 가운데서도 쓰러질 수 없습니다. 왜? 지키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들을 눈동자처럼 지키시기 때문에 그들을 오히려 강하게 하고 굳세게 하고 바로 세울지언정 쓰러지게 하지 아니하고 인내로 오히려 연단되어서 이제는 하늘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구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광야는 필수 코스입니다. 신명기 8장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모세가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해내신 하나님께서 왜 40년 동안이나 이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는지 이제 생각해 보아라. 너희를 낮추시기 위함이다.
너희로 하늘의 인격을 구비하게 하셔서 마침내 그 복을 너희들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그렇게 40년을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설교를 합니다. 모세가. 땅에서의 환난이 하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굳게 가지게 합니다. 땅에서의 그 환난은 우리의 희망을 더욱더 가깝게, 더욱더 다가가게 합니다. 이 소망은, 이 하늘에 대한 소망, 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는 이 소망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시기 때문이다. 결코 우리의 이 소망은 좌절될 수 없다. 성취되고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 약속, 하나님의 약속, 이 약속을 아멘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아멘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자격이 주어진다.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1장 20절과 22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소망,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 죄인들이었던 너희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너희들을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서 언젠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광채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다. 이 사실을 너희들에게 확실하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보증이라는 것은 선지급을 의미합니다. 선지불을 미리서 지불한 거예요. 다운 페이먼트라고 그러죠.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그 언약의 확실한 보증이 되십니다. 선지불이셔요. 그래서 현재 우리에게 그분을 보내주신 거예요. 인치셨다. 하나님이 인을 치셨다. 하나님이 보증하셨다. 그 증거가 나의 영을 너희들과 함께 지금 거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바울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6절부터 8절까지 설명합니다.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기약대로라고 하는 얘기는 특별한 시점을 얘기하는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신 바로 그때에 자기 아들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신 때입니다. 기약대로 죽으셨다. 그때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이지만은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우리가 아직 죄의 노예 상태에 있어서 우리 스스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할 때에
6절이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을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다셨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셨다는 아주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까?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지 않아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혹 극히 소수의 사람들이, 엊그저께 3.1절이었죠. 100주년이었죠.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아주 적은 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선한 목적을 위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선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 의로운 사람들을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 죽어줄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다. 우리 성경은 위해서 죽으셨다 했지만 이 원어의 뜻은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정확한 의미입니다. 심지어 자기와 원수된 자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인간들의 사랑은 아무리 숭고했다고 하지만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나를 사랑해 줄 만한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를 위해 줄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나를 미워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다 계산하는 사랑입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계산이 없는 사랑이에요. 나를 사랑해 주기는커녕 나와 원수 되었던 자를, 그를 위해서 대신 죽는 사랑, 이것이 사랑입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의 사랑은, 계산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정말 진정한 사랑은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고, 사람은 사랑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는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죽기까지 하는 사랑입니다. 손해보는 사랑입니다. 목숨까지 다 잃어버리는 사랑. 진정한 사랑,
참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말만 사랑하는 말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의 행동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느니라. 성령으로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이런 사랑을 확증하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러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이제 받아서 의롭다고 하심을 이미 받았습니다. 여러분, 칭의는 임의입니다.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기심을 받았기 때문에 종말적인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 9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서 반드시 구원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우리에게 칭의의 선물을 안겨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의롭다고 여기심을 얻었다. 9절. 10절에 그 다음에 화목하게 되었다. 십자가의 결과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로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다.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얻어서 이제는 영원히 그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진노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화목하게 되었으니 구원을 받을 것이다. 지금 바울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미래의 사건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갈보리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칭의되었고 이건 과거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에 있으므로 마지막 종말에 미래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다. 받을 것이다. 그것은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 확고하다. 이것이 소망이다. 믿는 자들의 소망이 이 소망을 주셨다. 우리의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동은 텄습니다. 새벽이 되면 동이 트지요. 이미 동은 텄지만 여전히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받아야 할 구원이 남아 있습니다. 도달해야 할 항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이 트면 분명히 한낮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광명하면 오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구원, 출발한 이 구원의 이 항해는 지금 이제 평화롭게 화평 가운데서 그 종말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고 마침내 그 종말적인 구원,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 가운데서도 우리는 구원될 것이 확실하다. 이것을 지금 구원의 확실성을 칭의된 자들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지금 바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고대하고 소망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즐거워하자. 오늘 본문에 칭이 된 자들에게 그 삶은 화평을 누리는 삶,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삶을 지금 살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결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다. 실망시키지 아니한다. 왜?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과거 역사적으로 볼 때 이 언약을 깨뜨린 것은 사람 편이었지 하나님은 결코 깨뜨리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다. 소망이 무엇이냐? 아주 학식이 많은 그러한 고매한 인격을 지닌 분들의 삶을 이렇게 다큐로 소개하는 프로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어요. 종말의 소망이 없어요. 전부 다 이 아래 세상에 국한되어 있어요.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학자입니다. 노학자입니다. 정말 고상한 분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유물들을 여기다가 많이 남겨놓고 이것을 보고 나를 기릴 것이다. 나의 학문의 업적을 나의 제자들이 거기에 더 발전시킬 것이다. 거기에서 그치는 것을 보고 야,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얼마나 차원이 다른가. 아무리 학식이 많고 아무리 재물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높고 권세가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이 소망 없으면 다 헛되고 헛될 뿐이라는 것을 전도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헛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지금 부분적으로 화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우리의 구원의 완성,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그 날을 고대하며 소망하며 그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합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서 하늘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중에 지금 현재적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 환난 중에도 참으라. 인내하라. 이것이 우리의 연단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 속사람이 성장하여서 이제 하늘에 살 사람의 자격을 완벽하게 구비된 날이 반드시 오게 된다. 그날을 소망하며
즐거워하고 참으며 기도하라. 소망 가운데서 항상 평강을 누리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것은 잠시 우리가 누리다가 지나갈 순례객과 같은 저희들, 여기서 사는 목적은 이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서 천국에서의 우리의 진정한 부를 위해서, 진정한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과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잘 활용하여, 잘 사용하여 청지기적 사명을 잘 살아서 그날의 하늘나라의 그 풍요로움에, 그 영광스러움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